뭐 생명은 모두 다 존귀하고 소중하지만 생명에도 이렇게 차등이 있어요. 어느 생명들이 더 행복할까? 뭐 어느 생명이 더 영량이 클까? 뭐 요거에 따라서 지옥아기 축생은 영량이나 뭐 행복도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기 살아가는 데만 급급하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요. 사람은 이제 반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천인들은 이제 이렇게 좀 영량도 크고 행복도도 굉장히 높겠죠. 아수라하고. 근데 사람은 이제 이렇게 그 자기의 수행의 정도에 따라 마음의 정도에 따라서 축생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지옥 속에 살기도 하고 또 천인들처럼 살기도 하고 아수라처럼 살기도 하는 좀 사람은 좀 다중적이라 할 수가 있죠. 어느 영역에 속할 수도 있는 밑에부터 위에까지 다 속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대체로 이제 문명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대체로 좀 축생이라면 그렇고 축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인간의 역량이 굉장히 좀 떨어졌죠.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았으니까 계급제도 때문에 더 할 수 없었고 그리고 뭐 멀리 가는 것도 마음대로 가지 못했으니까 요즘에는 자동차에 비행기야 뭐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전 세계를 그냥 하나로 전 세계에 있는 소식들을 다 접할 수가 있고 통화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역량은 굉장히 커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건물도 엄청 또 잘 지어서 무서움이나 두려움도 많이 예전엔 자연 환경에 대한 두려움, 금수, 이제 호랑이나 사자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 또 기근에 대한 두려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예전에는 이제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사람의 역량이 더 커지고 그나마 예전보다는 평화적이 돼서 사람이 이렇게 좀 조금 뛰어난 사람은 신의 영역까지 넘보는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어디 가나 이제 잡힘보다는 차라리 사람이 더 나은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지식과 교양을 갖췄다면 옛날에 큰 스님 같은 그런 경지처럼 두려움 없고 뭐 이게 흔들리지 않고 나름 마음이 자유로운 정도가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계속해서 이제 사람의 역량이 신의 영역까지 좀 잡신에서 조금 중급신까지 이렇게 점점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평화롭게 그리고 물질적인 이런 것을 정신적으로 승화시킨다면 물질 문명이 발달되면서 정보가 많이 개방이 되고 그러면서 정신적인 영역도 성장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심리학 이런 것들도 그전에는 우리 불교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마음은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다뤄야 된다, 부처님 늘 말했는데요. 요즘에는 뭐 강사들이 나와서 얘기하면 모두 다 심리학에 대해서 막 상담 심리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써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요즘에 30대, 40대 젊은이들은 마음이 쿨해지고 또 이렇게 40대, 50대 주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뭐 부부 갈등에 대해서 예전에는 찍스를 못하고 어제는 어떤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나이가 이제 그 무술생이니까 60대 초중반, 중반 정도 다 돼가고 그러신 거예요. 거사님하고 별거 했다 하더라고요. 별거 중이라 한 보름 정도 됐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처음에는 마음이 아파하시고 그래서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떨어지라고 다시 재결합할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래 생년월일 보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잘했다고 얼마나 훌륭한 선택을 하셨다라고 막 그러니까 조금 얼굴이 피시더니 속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자기가 자랑스럽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훌륭한 결정을 하고 갑자기 자신감이 넘치고 너무 잘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보살님은 40대, 50대에도 같이 이렇게 누군가에 구속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주말 부부를 했는데 근래에 새로 이제 다시 일이 없어지면서 같이 또 살게 됐대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어쨌든 그나마 이제 40대, 50대 여성분들은 이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법문을 듣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유튜브라도 들어서 이게 이제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김창옥 교수가 정말 많이 역할을 했다니까요. 그 김경일 교수나 김창일 교수나 이런 심리학을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얘기를 듣고 법륜 스님도 아주 훌륭하지. 법륜 스님도 그러셔가지고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은 마음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자기가 챙길 줄 알아요. 근데 거사님들은 그런 걸 별로 안 들었어요. 보살님들은 많이 들었는데 거사님들은 별로 안 들어가지고 아직도 늘 고집 피우고 집에 그냥 꽁꽁 숨어 있거나 퇴직하고 나서 밖에 나가면 즐겁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들만 죽어나는데 보살님은 이제 예전에는 순종적이셨지. 어제 보살님도 거사님한테 늘 순종적이었는데 이제는 안 돼 하면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거사님들은 보살님이 늘 자기한테 물 갖다 바치고 이렇게 밥도 갖다 바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숨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좁아져 있고 마음이 구속돼 있으면 점점 외로워지고 점점 능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그걸 보고 우리는 축생화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40, 50대 여성분들은 마음을 이렇게 관리하는 법을 많이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마음이 점점 자유로워진다 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지니 하늘로 날아오른다. 그런 마음이 천인처럼 천상에 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 확대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가족 관계로 인해서 너무 괴롭다. 이러면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저하되니 축생으로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가족 관계에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툭 끊어버리고 쿨하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서로 아무리 결혼하고 부모 자식 키우고 너는 너고 나는 나잖아요.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는 거잖아. 나의 행복은 내한테 있는 거지 너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너는 나에게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죠. 네가 나를 괴롭혀도 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하늘로 날아오른다. 요즘에는 뭐 관계만 좋아도 돈도 많고 그럼 더 좋겠지만 관계만 좋아도 행복도는 그래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돈이야 뭐 제복이야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냥 없으면 없구나 하고 생기면 좋고 이렇게 해야지 뭐. 요즘에는 이제 그 심리학 용어 중에 메타인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메타인지 능력을 키워야 된다. 뭐 이렇게 자꾸 하는데요. 메타인지라는 것은 이 인지라는 것은 보고 듣고 하는 이렇게 인식하는 거잖아요. 인식하는 걸 메타적으로 한다는 게 메타인지예요. 메타라는 것은 한 차원 더 높인다라는 거예요. 뭐 초능력, 신통력 또는 자비, 뭐 마음의 힘이 한 단계 딱 높여지는 것을 메타라고 그러는데 그 메타인지는 어떤 게 내 인지 능력을 한 차원 더 높이냐? 딴 게 아니에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본다. 이게 메타인지의 기본이에요. 내가 나를 본다. 내가 화를 내고 있는지를 보고 있고, 내가 분노하고 있는지, 내가 소비 욕구가 치솟아 있는지, 아니면 내가 우울해 있는지, 내가 지금 졸려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제3의 눈으로
떨어져서 나를 객관화해서 보는 게 메타인지 능력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한 차원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보지 않으면 기분대로 행동하거든요.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화나면 화내고, 짜증나면 짜증내고. 이게 이제 자기 감정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나는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이성보다 감정적이게 되면, 감정적이라는 말은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분노할 때 화내고, 짜증날 때 짜증내고, 좋아할 때 좋아하고, 시기 질투날 때 시기 질투 해버리고, 이게 이제 감정과 나를 동일시해 버리는데, 감정은 사실 저 구름과 같아요. 이렇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구름은 이렇게 그 상황이 이렇게 해서 지나가잖아. 이렇게 보면 아무리 두터운 먹구름이라도 오래 머물지 않아요. 지나가봐요. 이게 마련이에요. 감정도 그런 거거든요. 물건을 봤을 때 그걸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만 일어나고 그 이후로는 별로 안 일어나고, 또 누가 나를 괴롭혔을 때 그때만 그런 것이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는 게 감정이잖아요. 근데 감정과 나를 동일시해 버리면 구름만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 올 때는 늘 평생 비 올 것 같은 거야. 먹구름이 있어. 비가 와. 오늘도 비 오고 내일도 비 오고 모레도 비 오고, 이게 이제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면 생기는 일이에요. 보면 비가 오더라도 내일은 맑아. 내일은 분명히 맑지. 오늘 오후에 갤 거야. 뭐 이래 되면 지금 비를 즐길 수 있잖아요. 지금 비 오는 것을 겁내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감정을 이제 이렇게 제3의 눈으로 일어났다 가는 거지 했을 때, 화가 났을 때 이거는 근본이 본래 있는 게 아니야.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지나가면 다시 이 화라는 것은 사라지게 돼 있지. 이렇게 해서 보면 화가 나도 화를 내지는 않아요. 화의 본질을 보니까. 욕심을 내도 욕심의 본질을 보니까 욕심이 크게 번져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끝나고 말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보면 볼수록 나는 이제 나의 정신적 정도는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고, 높아진다는 것은 나의 능력이 훨씬 더 상향돼서 천인의 상태로 하늘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정불하세요.